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 믿음은 삶입니다. 우리가 2025년 표어를 정하고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어이구 벌써 1월이 지났네. 벌써 2월도 거의 다 지나가요. 참 빠릅니다. 이 빠르고 급한 이 세월 안에서 세월을 아끼고 순간순간 주어진 모든 기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을 복되게 심어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소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염려, 의심, 원망, 낙심, 미움, 교만, 두려움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할 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어있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우리 안에 채워야 할 것들로 풍성히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은 교만하신가요? 겸손하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다 겸손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봤나요?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겸손해. 이런 사람은 굉장히 교만하대요. 그리고 나는 참 교만해.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겸손하다. 그렇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란 딱 한 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게 마련입니다. 변화되고 성숙하기도 하지만 변질되기도 하죠.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겸손하다 해서 앞으로 계속 저절로 그 겸손함을 유지할 것이라 생각해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혹 자신이 돌아봤을 때 난 참 교만해. 자신의 교만함을 알았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 없습니다. 내가 겸손한지 그리고 교만한지는 나중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이미 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힘껏 달려가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 의지하고 자랑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교만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설교집에 여러 권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다루실 때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그 교만을 다루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으니 우리 또한 이 교만함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할 방법을 안다면 우리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사람이 쉽게 교만하게 대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12절에서 14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고 그리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 재산이 점점점 증식되어 가서 모든 것이 풍부할 때, 이때 사람은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축복, 번성함과 풍요를 너희들이 누릴 때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 쉽게 교만하게 되는지를 아시고 조심하라 경계를 하셨던 거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리고 풍요로운 것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죠. 그런데 그때에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 간지 다 잊어버리고 내 손, 내 힘,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거두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남유다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마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전심으로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과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했는데 그만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가져와서 섬긴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죠. 이를 선지자가 책망하자 오히려 협박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었고 15년인가요 지나서는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라기스로 도망하던 중에 그만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16살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52년 정도 길게 통치했던 우시야는 아버지 아마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겸손하면 나라와 자신이 흥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눈으로 분명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왕이 되자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스가랴 선지자의 지도를 잘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 나라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처음 가졌던 선한 뜻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했다라고 하니까요. 우시야는 결국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왕으로서 하려고 하다가 그만 이마에 나병이 들어서 평생 별궁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다가 어떻게 범죄하여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면서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
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가 강성하게 된 것은 역대하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이한 방법으로 도우셨기 때문에 강성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힘이 생기자 모든 상황에서 번성해지자 그만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2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그와 같습니다.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을 본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잘 알았던 신약의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넘어졌을 때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다가 일어서고 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지. 모든 일이 잘 되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처럼 자랑하며 스스로를 높이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때 교만함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헤롯 아그리빠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건 신의 소리다 하며 찬양을 하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헤롯이 가로채니 여호와의 사자가 곧 친히 그가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건 참 중요합니다. 부요함과 강건함, 형통함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데,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믿음 안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오히려 그 복을 받았을 때 마음이 교만하게 돼서 어긋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집을 왔다 갔다 할 때 여기 마운틴 길로 가거든요. 갈 때 보면 저희 집 거의 다 가서 오렌지 나무 같아요. 얼마나 많이 맺혔는지요. 나무가 좀 잎도 이렇게 있고 노란 게 있어야 되는데 잎은 하나도 없고 열매만 달린 것 같아서 그냥 나무가 노래요.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보니까 그것이 반쯤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뿌리가 반쯤 이렇게 밖으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가드너가 그걸 다 자르고 있던데,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열매를 주렁주렁 달아놓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목적이 아니죠. 열매를 맺었으면 주인이 기대하는 그 주인에게 열매를 다 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그걸 무겁고 달고 있으니까 그 위에 비까지 내니까 무거워서 결국 뿌리를 드러내며 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잘 될 때, 열매가 풍성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주셨고 이 풍성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왜 주셨을까? 왜 맡겨주셨을까?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면 자신이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선한 청지기로 잘 살았다고 칭찬받을 텐데 자꾸만 움켜짐으로 결국 풍성하게 복을 받았을 그때에 교만하여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우시아처럼 많은 복을 받은 후에 교만하게 된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물질의 복을 유단히 간절히 사모하는 분이 계셨어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야곱이 뭐라 합니까? 천사가 떠난다고 하니까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는 물질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모했던 분이 계십니다. 물론 워낙 가난하니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경제적인 형편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형편이 나아졌으니까 교회 오시겠지 하고 늘 목을 빼고 기다리는데 교회 안 오셔요. 찾아가 보니까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명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풍요로울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분을 생각하면 다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시면 이 복은 내 손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쓰면 하나님이 더 크게 그를 사용할 텐데 바로 그때에 마음이 교만하여 넘어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로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내가 부유하게 되면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보면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유하고 건강하니 산으로 들로 열심히 놀러 다니고 주일에도 푸른 초장을 찾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풍요로운 물질, 건강, 인생의 많은 여유들 그게 그에게 진정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요함과 강건하고 범사가 형통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 여기지 않고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단순히 나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수만 있다면 물질도 주시고 또한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려 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곧장 들어가 복을 받는다면 그 복을 믿음 안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이대로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강성해지자 말자 하나님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다 된 것처럼 그들의 삶과 행동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근심을 드릴 것을 너무도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15절 16절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하나님의 목적, 그 끝은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인데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서 그 복만 덜컥 내가 받게 된다면 그걸 믿음 안에서 관리하지 못해서 풍요롭다는 이유로 배부르다는 이유로 잘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만 마음이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십니까? 혹 하는 일이 잘 되고 삶에 걱정, 고민 하나도 없고 계획하던 일이 막힘없이 범사가 형통하시다면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가진 것이 얼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얼마나 더 가졌는지를 자꾸 세마려 하지 말고 이걸 누가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인정하며 그걸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려 할 때 우리는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려고 하면 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교만으로 기우는지 겸손으로 기우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걸 알면 깊어지기 전에 크게 엇나가기 전에 삐뚤어진 길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결과를 두고 자신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살펴보면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겸손으로 기우는지 교만으로 기우는지 알 수 있어요. 17절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내 마음에 이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그는 마음이 교만 쪽으로 한참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 보면 참 재밌습니다. 겉으로 나는 내 힘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한 게 아니에요. 17절 보니까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말하는데 자기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내가 했지, 내 힘과 지혜로 했지 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이미 내 영적인 성향은 교만한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에 대한 반응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고 쓰고 누리는 그 부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녀가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때 내가 그 잔소리를 안 했다면 이 아이가 잘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그렇게 말하는 건 충분히 용납이 되지만 그 마음 중심에 이 아이 내가 키웠어요, 이 아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도록 내가 만들었어요 라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자녀를 훌륭하게 자라게 해주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이든 가정의 평강이든 비즈니스든 모든 인간관계든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진정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십시오. 내가 했지. 아마 우리 중에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그 뒤에 살짝 뭘 보탭니다. 그래도 나만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지, 하나님 하신 건 맞아, 하나님 주신 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니까 복을 주셨지, 내니까 주셨지 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강해진다면 내 마음은 겸손을 벗어나서 교만으로 기울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 참 대단한 결정이시고 하나님 참 기뻐하는 발걸음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몸은 피곤하지만 기도 자리에 찾아와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피곤하지만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이렇게 빗길을 달려서 이렇게 와서 기도회를 하는데 주변에 돌아보니까 빈자리가 너무 많아. 어이구, 어느 집사님도 안 오셨네, 권사님도 안 오셨네, 아니 장로님도 안 오셨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도대체 그런 믿음 가지고 도대체 어디다 썩었어,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뒤로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겸손하다 하실 수 있을까요? 이와 달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피곤한 중에도 기도회를 참석할 수 있는 시간, 믿음, 건강 주셔서 감사하다. 근데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함께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얼굴이 막 떠오르는데 그들이 지금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분도 함께 오셔서 기도해서 은혜 받고 그렇게 용기를 갖고 했으면 좋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볼 때 겸손하다 하지 않겠냐고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 맞이한 상황의 결과를 놓고 겸손한 사람이라면 주어진 결과에 대처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이렇게 여기며 범사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 있는 많은 상황, 많은 일들 앞에서도 그 교만을 버리고 겸손에 이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겸손한지 교만한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기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은 교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뒤따라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냐고요. 그래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내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말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나타나는 행동이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며 절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왜 우상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시고 순종하라라고 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참 싫은 겁니다. 우상은 뭡니까? 내가 어떤 존재를 너는 나의 신이다 인정하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달라는 거죠. 만약 우상을 섬기다가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 싶으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면 됩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실로 성막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주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나의 사정을 듣고 비록 처음에는 술주정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진심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진심으로 축복하잖아요. 한밤중에 어린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자세하게 자상하게 일러줍니다. 그러나 아들 홈니와 비느하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을 듣고 몇 차례 불러서 옳지 못하다고 경고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버지라고 하지만 자식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의 삶과 행동을 보면서 왜 하나님을 멸시했냐고 하신단 말이에요. 90이 다 된 아버지가 성인이 된 아들의 행동을 어떻게 고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히 지도하고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전해주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자기를 심판하겠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엘리 제사장을 두고 하나님은 왜 멸시했다고 하신 걸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엘리와 늘 대화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 뜸해지고 그 횟수가 줄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게 되는 상황까지 온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인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이상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때 엘리가 어떻게 행동했을까? 사무엘상 3장 2절 보면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상을 기록했던 이 저자가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선한 열심도 점점 사라져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라 도대체 이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음성,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는 아무렇지 않게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물론 이를 두고 나이 90이 되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엘리의 그 행동을 보면서 성경 보세요. 엘리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 없어요.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여호와를 섬겼고 반복하지만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는 섬겼다는 말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엘리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이 점점 기울고 가라앉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엘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다. 영적으로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곧 말씀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지내던 분이 어느 순간 자기를 점점 멀리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도 좀 사무적으로 그냥 퉁명스럽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함께 있는 것은 나는 좋은데 점점 부담스럽게 여긴다면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왜 저러지?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나? 생각해보고 묻습니다. 내가 혹 잘못한 거 있어? 말해줘. 용서하고 사과할게.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어요? 만약 상대방이 나를 소원하게 대하는데도 마음에 서운함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다면 이런 뜻 아닙니까? 너 같은 사람 없어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런 메시지 아닌가요? 자, 교만하면 하나님 잊어버린다 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도 나를 돕지 않으셔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우상을 섬겨서 내가 원하는 걸 취하면 되지, 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곧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가짐 없을까요?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나요? 기도하지 않아도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영혼의 허기를 느끼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자기 믿음 생활에 회의가 들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싫으니 하지 않을래, 순종하지 않고 살면서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과연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올바르고 정상적인 태도일까요? 이런 마음이 교만에서 비롯되며 하나님을 잊은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녀들이 아무리 성인이라 해도 그들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부모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고 다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해버렸어요. 그래도 말도 안 해요. 엄마가 한참 뒤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했다며 라고 해서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불러서 너희들 보니까 이렇게 했다며, 나는 몰랐는데 라고 말할 때 자녀가 이렇게 말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지? 왜 아빠한테 말하지 않았지? 그러는데, 아니 이건 내 일인데 내가 꼭 엄마에게 말해야 돼요? 아빠한테 말해야 돼요? 이렇게 반응한다면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자식한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우리는 누가 나를 멸시하는 것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잘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교만한 채로 내버려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각과 행동으로 실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데도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제까지 교만하게 살아도 괜찮았다며 앞으로도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운 생각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19절, 20절 두 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멸망이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당장 심판하진 않으실지라도 끝까지 교만하면 그 마지막에는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야고보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누가 교만한지, 누가 겸손한지 자기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보자는 거예요. 스스로. 사람들은 누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별 중요한 관심사로 그 마음에 두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매우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당장 버려야 합니다. 이제까지 괜찮았는데 여러분, 교만은 시한폭탄과 같아요. 이제까지 내가 갖고 있어 터지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이 폭탄을 안전할 것이라고 품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폭탄인 걸 알게 된다면 당장 버리겠죠. 교만이란 폭탄이 이제까지 폭발하지 않았으니 계속 품고 살아도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교만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한폭탄과 같은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